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글새 주라 미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제이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그 큰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송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곤고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애쓰고 수고하지만 저희들의 인생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슬픔과 환난 중에 있는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회복시킬 것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10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터치 전도 대행전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길 원합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젓갈 바제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각 리더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지니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저희들 영혼의 기쁨이 느껴지게 하시고 활기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있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사도 바울하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석자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는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진솔하게 언급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와 같이 겁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언변이 어눌하다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던 자라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떡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니까 그거 두려워서 체면 불구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던 이렇게 나는 비겁한 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언급하다 보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교 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고 이제 나가는데 학생들이 교기를 앞세워 가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부족했는지 교기 한쪽 끝이 땅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학교를 대표하는 교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땅에 끌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교기 땅에 끌리면 안 되니까 그거 잡고 이제 행진을 한 거죠. 행진을 해가지고 테헤란로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복경찰들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사복경찰들이 딱 가로막고 학생들이 몰려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치루탄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교기고 뭐고 사복경찰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코엑스 담을 넘고 갔는데 경찰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더 가니까 주택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를 막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는 경찰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헌능역에 제가 도망친 겁니다. 선능 한정거장을 도망친 건데 어떻게 도망쳤냐? 집 담벼락을 넘어가면서 담장을 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사실 저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몸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을 잘 타는 사람인 줄은. 왜 그렇습니까? 잡히면 경찰서 끌려가서 고생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나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히려 분란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쫓겨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추천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구보로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라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를 맹인으로 만들면서 사실 복음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마술 부리는 요술 부리는 그 사람 아예 요술 못 부리게 맹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총독을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하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전도행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문 밖을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강가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루디아라라는 여인을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가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옥문 열려져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인들의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내 책임을 못했구나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말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다양하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아덴에 와서는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증거했는데 아덴에서는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 또다시 열심히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과 11월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보면서 바울 사도를 본받으셔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먼저는 찾아가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와서 고린도에 정착한 부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생활하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칙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이태리의 제국이 되는 로마에 이방인들이 살면은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로마인들만 로마에 살아라라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내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타의에 의하여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간 곳이 옆에 있는 그리스 나라 수도 아덴도 아니고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해상 무역으로 해상 교역의 요충지이면서 상업 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를 떠날 때 그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린도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바울이 알아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천호동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주변에 개발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구역 10월 달부터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장님 만나보니까 이번 주 정도 되면은 거의 30%가 입주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 지역도 설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성황하지 않습니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찾아오라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음악회도 찾아갑니다. 영화관도 찾아가고 도서관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 함부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함께 살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업이 같다라는 이러한 공통의 주제를 찾아내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겉모습하고 속이 전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떠합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 보면은 개인 속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생활하고 내적인 생활의 부조화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일상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함께 사는 것이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이상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같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고린도에 정착했던 그들이 1년 반 만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떠날 때 같이 동역자가 돼서 먹는 것 그거 관심 없이 같이 떠나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함께 살며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활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때 내 주변의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다 보게 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갔다가 아기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는 걸 알아봤을 때 그 앞에서 목숨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침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사는 이런 어려운 자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합류하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생활한 겁니다. 400명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숫자는 늘어나서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이 600명이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 장군들이 사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을 때 같이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했던 그들이 결국은 무수한 전쟁을 이겨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이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같이 먹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먹고 살다 보니까 다윗의 영성을 깨닫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니까 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은 자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구나 깨닫게 되면서 결국 이들을 통해 다윗이 제2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함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함께 살면서 바울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여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은 권면하며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평일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일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일에는 일을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일했지만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당연히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과 함께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 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회당에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바울과 함께 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의 그 선포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삶으로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권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따로 제자로 구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며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고린도 지역에서 벌써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데 힘썼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 아굴라 부부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까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제대로 양육함으로 아볼로가 나가서 성경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면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도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라는 걸 알아서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을 보고 함께 살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권하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렇게 잘 다녔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한참 지나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수십 년 만에 졸업한 지 수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야, 참 잘했다. 정말 너 결혼 잘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았는데 너는 왜 대학생 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교회 다니는 게 관심 갖고 예수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만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너무나 창피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자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으라고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전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가자라는 말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권해야 됐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 알았다면 예수 믿지 못하여서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 분과에서 열심히 예배도 주관하면서 특송도 하면서 성령님이 이 행사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인맥 분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함께 하시면서 바울 사도처럼 권면하여서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바라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먼저 찾아가는 전도를 했고 함께 살며 전도했고 권면하여 전도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들도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찾아가서 함께하며 권면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권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4절 5절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000번 제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더욱더 확전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세상에 주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도래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며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하며 전도합시다. 그리하셔서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여 주의 제자들 많이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명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순, 박순자, 이순심, 진금순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빌립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16일입니다. 3일 기도회 시간에는 추자도 묵리교회 김주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추자도에서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수요일에도 오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존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19일까지는 인맥터치 주간으로 인맥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맥터치 분과에 속하신 분들은 더욱더 또 열심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또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는 구호 외치는데 구호는 축도 마치고 나서 구호 외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주부에 나눠 들었던 예비고인 작정 카드 또 기도 카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보이면 기도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기간에 내가 전도할 대상들 또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2달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오늘 걷어서 또 계속 내주시면 봉헌함에다가 봉헌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작정 카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나가시다가 예배요원한테 주시기 뭐 하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배위원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터치전도 기간 내내 우리 기도 제목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바제 광고입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젓갈 바제가 이번 주 화요일 15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제 기간 동안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 일정표 확인하셔서 주보를 통해 확인하셔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자에 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 증거하여 주의 제자 많이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인맥 터치 주간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또 세상 향해 나가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은혜광성. 자,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